매번 이 하나님의 복음 전할 때 이 마지막 시간이 되면은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제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과연 제대로 전할 수가 있을까? 입술이 부정한 자가 어떻게 거룩한 말을 입에 담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방문해 주신 역사가 있었고 너라도 이 말을 전하지 않을래 이렇게 청유를 해 주셔서 감히 자리에 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육신의 식사 자리에 나갈 때도 손 씻고 나가시죠? 맞습니다. 영의 양식 받아들이는 자리에 마음을 씻지 않고 나간다는 것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씻어주십사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거룩하신 복음의 말씀 그 앞에 섰습니다. 바라옵기는 저희들의 마음이 가난하여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드릴 수 있는 낮아짐이 있을 때라야 당신의 복된 소식 저희 영이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아오니 구하옵니다. 저와 여기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마음을 비워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말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들 활짝 열어주셔서 은혜의 말씀 가슴으로 받고 죽어있는 저희의 영들이 거듭나는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들어가시기 전에 지난 회차 예수님께서 구약에 제시가 됐던 십계명을 아예 꼼짝달싹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펼쳐주셨습니다. 행위로 나타나는 것만 죄가 아니고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죄다라는 말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을 치료하러 오시는 의사로 비유를 하십니다. 당신의 역할을.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가 육신의 병을 치료할 때도 아주 유명하다라는 의사를 찾아가죠. 그런데 의사가 하는 역할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명의는 환자의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해내야 명의입니다. 진단만 끝났다고 명의가 아닙니다. 어떤 병이라도 진단이 떨어진 후에 치료해내야만 명의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펼쳐서 너희가 전부 다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신 이유는 진단서입니다. 예수님은 진단으로 끝나는 의사가 아닙니다. 이제 그분께서 준비하신 당신의 치료, 은혜의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화면 보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특이한 기록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보시죠.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여러분,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여기 미리 보시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어떤 지혜냐? 온전한 자들만이 아는 지혜가 있어요. 여기서 온전한 자들이란 죄의 씻음을 받고 의를 경험한 자입니다. 그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여러분 아무나 열어보지 못하게 감싸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이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죄 속에 빠진 우리를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영광을 회복하려고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미리 정하신 완전한 지혜가 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다시 가시는 거죠. 범죄 후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당사자들을 만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3장은 1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여자와 무엇이 되게 하고, 한 사람은 꿰인 자, 한 사람은 꿰임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원수가 됩니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대대로 원수지간입니다. 여자가 있고요, 뱀이 있습니다. 그러면 둘이 원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있고요, 뱀도 후손이 있어요. 너의 후손이 뱀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있어요. 여기도 무슨 지간이 된다? 원수지간이 된다. 그렇죠? 둘 다 원수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대대로 너희는 원수가 될 거다라는 얘기인데, 마지막 두 줄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 가리키죠? 여자예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자,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쵸?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까? 내 머리입니까? 이 머리를 치겠다라는 거예요. 뱀은 이게 놉니다. 그의 발꿈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고, 후손은 뱀의 머리를 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권세를 없앤다라는 뜻이에요. 머리라는 게 통치권한입니다. 이 예언이 언제 있었다라는 거죠? 타락 후에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선언한 거예요. 타락 후에 두고 보자가 아닙니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림 잘 보이십니까? 그림으로 어느 화가가 그린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자, 이 말이 참 어려워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모의 결혼관계 밑에서 태어나는 후손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어떻게 여자 없이 태어납니까? 그러는데 여자는 밭이고 남자가 씨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자 없이 씨가 발화가 안 됩니다. 맞습니다. 밭에 뿌려야 돼요, 씨는. 근데 여자가 밭이고 남자가 뭐다? 씨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전부 누구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버지 없이 태어나신 분 손 드세요. 아무도 없죠? 그런데 여기 특이하게 누가 나온다고 그래요? 여자의 후손. 이분은 그러면 아버지가 이씨 나와야 돼요? 아버지 없이 나와야 돼요?
아버지 이씨 나오면 그건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버지 없이 태어나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게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러한 존재가 오면 누구 머리를 상하게 한다? 예, 뱀의 후손 아니고 뱀 자신이에요.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 그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사람 모습으로 오는 자가 있다. 여기도 어려워요.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자, 여기 보세요. 징조입니다. 이런 건 사인이에요. 사인. 잘 봐. 여기 뭐가 이상한 일이 있어. 라는 게 징조입니다. 보라. 뭘 보라? 사인을 보라. 근데 그 사인이 어떤 사인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뭐를 낳을 것이라.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처녀는 뭐예요? 남자와 결합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게 징조, 사인이래요. 사인. 누가 주는 사인?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임마누엘이?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그렇다면 이사야서 본문은 무슨 뜻이에요? 징조를 줄 텐데 주께서, 주님 하나님께서 사인을 줄 텐데 어떤 사인을 준다? 처녀가 잉태하여 낳는 아들이 있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내려오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합니다. 말씀이 뭐였죠? 요한복음 1장 1절 첫 시간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어디 가운데 거하신다? 같네. 여러분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이 같은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의 하나님으로 같이 참여하시는 분이라고. 예? 구약의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오는 자가 있다. 이 명칭을 가지고 올 만한 자격자가 있다. 어떻게 나오는 분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일이 인류 역사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게 뭐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거지 남자의 씨가 나온 게 아니다. 아멘.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그 영광,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의 그 본질적 속성을 보니 이게 어느 분이라 그래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래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계시면 말씀의 하나님이 같이 계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도 하나님이라. 그 말씀이 육신을 쓰고 우리에게 오신 게 누구다?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독생하는 아들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할렐루야. 누가복음에도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낳으신 육신의 모친 마리아에게 이 잉태 고지를 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수처녀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관계하다라는 뜻도 됩니다. 남자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수천 년인데 어떻게 애를 낳아요? 어떻게? 에? 천사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천사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남자의 씨로 이루어진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신다.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분, 죄가 없는 거예요. 이분은 뭐라고 일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가 무슨 뜻입니까? 예수, 예슈아라고 읽힙니다. 이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구원하시러 아들을 보내신 분이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지혜라고요? 비밀한 중에 감춰져 있던 온전한 자들이 알고 있는 지혜를 말해줄게. 하늘의 지혜고 세상 지혜 아니고 세상의 통치자, 철학자, 교수, 아무도 모르는 지혜야. 만세부터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알려줄게.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 죄 없이 태어난 분이 인류 역사에 딱 한 분이에요. 뒤져보세요. 부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어요? 아니요. 공자님은? 아니요. 모하메드는? 아니요. 그래서 뭐예요? 가짜예요. 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때린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남자의 후손을 쫓아다녀요? 자, 근데 여기 여자의 후손이 죄 없이 태어나는 이유가 히브리서에 가면 더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누가 계시니? 여기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누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여기 조금 어려워도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할 때는 제물로 죽습니다. 그런데 승천한 후에는 대제사장으로 하늘에서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왜 우리가 연약한지를 알 수 있다. 본인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을 살아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뭔지 다 아신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시험 받았죠. 사탄한테 40일 금식한 후에 3개 질문 받잖아요. 받으셨죠? 근데 우리처럼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죄에 넘어질 뻔했어요. 근데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성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시험을 받았는지는 알되 죄가 있다 없다.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게 나와야 속죄 제물이 되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잉태에 의해서 낳으셨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어디에서 의구심을 갖냐면 성령에 의해서 잉태됐다라는 것까지는 성경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받아들이겠다. 근데 10달 동안 마리아 뱃속에 있다 나오지 않았냐, 예수님이. 그러면 모태에서 피 받죠? 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태반에서 공급받죠? 그러면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죄인인데, 여러분, 예수님 낳은 마리아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카톨릭에서는 이걸 변혁시켰어요. 죄 없는 자라고. 죄 있습니다. 남자의 씨에서 나온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예요. 그러면 마리아가 죄인인데 10달 동안 태반에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의 태아를 공급해서 키웠잖냐. 그러면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의 죄성을 물려받았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가톨릭에서는 뭘 바꿔버렸어요? 성모의 무염시태 사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이 무염시태됐다는 게 아니에요. 성모 마리아가 무염, 오염이 없이, 없을 무, 오염할 때 염, 시태, 잉태됐다라는 거예요. 마리아, 성모 마리아가 그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에게서 잉태될 때 오염 없이 잉태돼서 나온 거룩하신 분, 죄 없는 분이래. 그래서 성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 나오신 예수님은 죄 없는 마리아의 피가 태반에서 이 태아를 양육시켰기 때문에 예수님 죄 없이 나왔다. 그래야 풀리니까 그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아시죠? 가톨릭이 그 이론을 꾸며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안 풀리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억지 춘향.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여기 그림 잘 보세요. 여기가 어머니의 태반입니다. 태반. 그래서 mother blood라고 그래요. 어머니의 피가 여기까지 와요. 이건 뭐냐면 자궁의 벽이라는 뜻입니다. 어머니 배예요. 태반이에요. 피가 여기까지 와요. 여기 태아가 있죠. 태아가 여기 공급받으러 가죠. 의학적으로 이걸 만들어냈는데 여기 네모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작아서 확대시키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어머니 태반에서 피가 여기까지 와 있는데 여기 태아의 핏줄에서 온 요 피들 있죠. 여기서 이 태반에서 영양분을 공급받는데 어머니 쪽 피는 이쪽 태반의 벽을 허물고 들어가요. 그래야 이거 만나니까. 요까지 옵니다. 그런데 이쪽 태아 쪽에서 온 혈액이 가는 이쪽 벽은 안 허물어져요. 허물어지면 섞여요, 피가. 근데 안 허물어져. 그러면 영양분은 어떻게 공급받냐? 이게 필터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필터링. 그래서 영양분만 싹 넘어와요. 여러분, 신장 알죠? 신장. 콩팥. 피가 거기까지 실어 나르죠. 뭐를? 오염물질을. 그런데 피는 걸로 안 빠져나가요. 필터가 너무 조밀해. 적혈구 크기는 통과를 못해. 뭐만 넘겨줘요? 물과 오염물질. 그래서 소변으로 나가죠. 이해가 되세요? 그거보다도 정밀한 필터 장치가 여기 태반에 있어요. 그래서 피가 섞여요, 안 섞여요? 피가 섞인다, 안 섞인다? 안 섞인다.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브레테니커 백과사전 정도면 믿어지죠? 여기 뭐래요? 태아의 혈액은 육모를 적시고 있는 산모의 혈액으로부터 아주 얇은 조직에 의해 분리되어 있어서 산모와 태아의 혈류가 서로 상대방의 혈관에 침투하지 않고도 혈액 성분이 유효적으로 교환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떻단 얘기예요? 예수님의 피는 모친 마리아 죄의 성을 가진 피다 하더라도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태어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구원이 뭡니까? 종살이 하는 사람을 빼내는 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이스라엘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 세 번째 시간인가 말씀을 드렸나요? 네 번째 시간인가요? 그 왜 말씀드려요? 남의 나라 역사. 피곤하게.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출애굽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지만 뭐에 대한 예표다 그랬어요? 우리의 영적 출애굽에 대한
예표다. 기억하십니까? 다시 살짝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후에 스토리 기억나죠?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을 대비한 후에 거기서 살다가 종살이를 합니다. 이게 종살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종살이에서 꺼낸 게 출애굽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십시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무엇을 모든 처음 난 것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출애굽할 때 장자 죽이고 동물도 첫 새끼가 다 죽는 이 재앙이 애굽 땅에 있었습니다. 그거를 애굽 바로와 그 백성들의 매를 댄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애굽의 뭐를 심판하리라. 이게 뭔 소리야? 여러분 다시 보세요. 출애굽의 역사는요. 땅에서는 당신의 백성으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살이에서 꺼내는 역사죠. 그럼 우리는 무슨 관계예요? 출애굽하고. 우리가 종살이 한다니까요. 어디에? 사탄 밑에 영적으로 종살이 하잖아. 예? 너희 아비는 마귀라.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소욕을 너희도 행하느니라. 아까 살펴보셨습니다. 거기 죄성 밑에 얽혀 매가지고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걸 꺼내는 게 뭐다? 영적 출애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영광을 부여해서 만든 당신의 형상을 닮아서 만든 인간이 하나님 버리고 죄로 물들어가지고 유괴범에게 팔려갔어요. 그 종살이 하고 있어 지금.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쉽게 말씀드릴까? 5살짜리 유치원생이 있는데 유괴범에 팔려갔어요. 애 엄마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어떻게 이거 꺼내와요? 가가지고 유괴범 먼저 벌을 내리고 내놔라 하고 꺼내와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1차로 벌 내리는 게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를 벌해요? 애굽의 신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입니다. 누가 한 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씀이 뭐냐? 이제 이 세상에 무엇이 이르렀으니? 예,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에 누가 쫓겨나리라?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죽음을 앞두고 그 사건을 설명하는 말씀 속에 이 사건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근데 내가 실패하는 게 아니야. 잘 들어. 온전한 자들 사이에 이해가 되는 지혜를 얘기할 거야. 세상 사람들은 몰라. 그래서 예수를 실패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이 나오잖아요. 예수는 선지자 맞는데 실패해서 무함마드가 마지막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왔다 하잖아요. 예수가 실패자로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무슨 심판이 이르렀다? 이 세상의 심판. 사람 먼저 때려잡는 게 아니에요. 누구 쫓아내는 일이다. 예수님은 뱀의 머리, 즉 뱀의 권세를 멸하시러 오신 분이에요. 그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출애굽의 마지막 때, 여기 잘 보십시오. 이 민수기도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마지막 때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 이 불뱀 사건이 있어요. 마지막에 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 뱀은 물리면 100% 죽어요.
예외가 없어요. 7절 백성이 모세에게 말하되 우리가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구원을 요청합니다. 백성들이. 그랬더니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며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줍니다. 어떻게 하라고?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불뱀을 매달아라. 불뱀을 만들어 매달아라. 모형. 아시겠어요? 그래서 무슨 뱀을 만들었냐? 놋뱀을 만들었어요. 놋뱀.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제대로 하는 겁니다. 모세는. 거기 와가지고 물고 있는 뱀 돌멩이로 때려 죽인 거 하나 올려놓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래. 이건 모형뱀이야. 맞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쳐다보면 일부만 살더라. 모두 살더라. 뱀에게 물리지 않은 자는 쳐다보면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바로 전 회차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단하신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뭔지를 진단서를 발부해 드렸어요. 그렇죠? 점심 잡수시다 다 까먹었으면 안 되지만 그 진단서 받아보고 내가 무슨 죽을 죄야? 한 사람은 뱀에게 물린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효력이 없어요. 휙 지나갈 거야.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음을 싣고 이 말씀을 듣자 기도한 거예요. 진단서 제대로 받지 못한 자는요, 치료 못 받아요. 예를 들어 보세요. 육체적으로 내가 죽을 병이 걸렸다고 보건당국에서 이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가서 치료하라고. 근데 통지서 보니까 찍인 것도 이상하고 무슨 보건당국에서 나 진찰도 안 했는데 이런 거 날려? 이거 가짜야. 혹시 그 피싱 아니야? 하고 던져버렸어. 그럼 병원에 이 사람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뱀에게 물린 자가 아닌 사람은 복음을 못 듣습니다. 그런데 뱀에게 물린 자가 확실하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 놋뱀을 쳐다보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귀에 담게 됩니다.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뱀이 여기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놋뱀이에요. 자, 여러분 놋뱀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살아있는 뱀이에요? 죽은 뱀이에요? 이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인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이 짧은 시간에 이 단어들을 강조해 드리냐면 십자가에 달리는 뱀은 여기 모세가 이 장대 위에 매단 이 뱀은 죽은 뱀이 달렸죠. 이게 무슨 얘기냐? 앞으로 뱀이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라는 거야. 십자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패가 아니라 사람을 유혹했던 사탄 마귀가 거기에 못 박히는 사건이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요 앞구절은 아까 읽었던 겁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누가 쫓겨나리라? 임금. 그가 누구예요? 지상의 임금 아니고 이 세상 신.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하고 이어지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게 실패라면 나한테 오는 사람을 하늘의 아버지께로 인도하리라라는 말이 거짓말이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건이 뱀이 거기에 달리는 사건이고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는 사건이고 그래서 이 길을 이해한 사람은 나와 똑같이 어디까지 갈 것이다?
하늘의 아버지 앞까지 올라갈 것이다. 내가 길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정된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출애굽 사건은 우리의 영혼의 출애굽의 예표라고 그랬어요. 아까 거기 민수기 기록에 뭐라고 돼 있어요?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바라본 즉 살더라. 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죠. 보라 마라 누가 결정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내 속에 뱀, 사탄의 영향력의 흔적인 죄성이 이 속에 있어요. 그럼 내 속에 있는 이 죄성, 세상 임금을 잡아 죽이는 방법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사스 또 조류독감 퍼져요. 방법이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오염된 개체들 다 모아가지고 죽여서 살처분하죠. 묻어버리죠. 그러면 그 병균이 다시 못 나오죠.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처리하는 방법은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안 죽고는 살아나는 방법이 없어요. 안 죽으려고 버틴 것은 그러고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은 지식 구원 받은 거예요. 예? 기억하세요. 죽어서 천국문 들어갈 줄 알았는데 천국문 옆에 지옥문이 열립니다. 가보시면 압니다. 죽은 경험이 없어요? 복음을 듣다가? 그 가짜 구원이에요. 확신합니다. 저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도 죽은 것이 되어야 십자가 복음이 진짜 내 것이 된 겁니다. 구속이라는 말을 구원이라는 말과 똑같이 씁니다. 그렇죠? 구속이 뭐예요? 네, 여러분 이 한자 보시죠. 이 앞에 구자는 구하다라는 구예요. 뒤에 속자가 뭐죠? 돈 주고 사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요거 있죠? 속 할 때 이거. 네, 이거는 이게 조개패인데 옛날에는 돈의 표현을 조개로 했어요. 이게 돈이에요, 돈. 네, 이건 값을 치르다야. 그래서 뜻은 뭐예요? 돈을 주고 값을 치르다. 구속은 무슨 뜻이에요? 대가를 주고 구해내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를 위하여 표가 될지라. 내가 표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별하지 아니하리라. 어느 집만 재앙을 피합니까? 피가 발려진 대문 속에 피한 사람만. 그래서 이렇게 했죠. pass over, 넘어간다라는 뜻이다 말씀드렸죠. 천사가 그 집은 넘어갔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죄값을 어떻게 치르면 됩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뭐하게 하였나니? 예, 이 속죄 이제 이해가 됩니다. 죄의 값을 치르게 하였나니 라는 뜻이에요. 속이 그 뜻이에요. 돈을 치르다, 값을 치르다. 속죄 그러면 죄값을 치르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값을 치르는 능력이 있느니라 해서 뭘 줘요? 제사규례를 주는 거예요. 구약에. 그래서 여기 십계명 줬죠. 못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벌 받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구약 규례에 봐도 속죄 제사를 줍니다. 똑같습니다. 출애굽 때 받았던 거. 이 십계명 중에 뭔가 하나 어겼다 이거야. 그러면 레위기서에 보면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구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어느 때 제사가 드려집니까? 깨우쳐 주면. 여러분 이거 죄 아닌데 라고 깨우침을 못 받은 사람은 제사 드려봐야 소용없어요. 가짜야. 여러분 무슨 죄를 깨우침을 받았습니까? 여기 오셔서 듣는 과정에. 살인하고 음행하고 폭력하고 그게 죄라고 배우시질 못했죠. 뭐가 죄라고 말씀드렸어요? 시기하고 자랑하고 응?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고 그래서 비난하고 원수 갚고 하는 그게 그 속성이 죄다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앞에서. 기억하십니까? 깨우침을 받으셨네. 진단서 쓰레기통에 버리신 분 많아. 지금 보니까. 뭐 이런 진단서가 있어. 꼬깃꼬깃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오셨어. 점심 먹고. 어쩔 수 없지 뭐. 어떻게. 깨우침을 받으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단서를 아주 정밀하게 주시는 겁니다. 하면 어떻게 하라?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안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염소나 양이 오면은 내 손을 그 염소와 양 머리에 얹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모션이에요. 모션.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일로 넘어갑니다라는 뜻이에요. 안수하면 이제 죄가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염소와 양에게 넘어갔죠. 안수하고 그 제물을 어디서 잡아요? 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녹색 글씨로 표현한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겁니다. 예? 제사장이 하는 일이 빨간색이에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해 속죄한 즉 그가 무엇을 받으리라? 사함을 용서함을 받으리라. 이 세 가지는 누가 하는 거다?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가 범한 죄를 깨우침을 받으면 그는 깨우침을 못 받으면 제사 효력이 없어져요. 진단서 꼬깃꼬깃 접어가지고 휴지통에 버리신 분 점심시간에 이 소리 들어봐야 마이동풍 위독경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내가 죽으면 지옥 가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죽으면 지옥 가니까 죄를 어느 쪽에 옮겨요? 예, 속죄 제물 머리에 넘겨주고 그 제물이 잡혀 죽어야 돼. 그런데 제사가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내가 죽을 죄인지를 깨닫는 과정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어려운 것 같지만 쉬워요.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날 대신 죽을 사람 찾아야 돼요. 제물 본인이 가져와야 돼. 제사장이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나 대신 죽을 사람 찾아와야 돼. 그리고
그 재물의 목을 누가 따야 돼요? 본인이 따야 돼. 그렇죠? 번제물 잡는 게 누가 잡아요? 이거 전부 다 죄인 본인이 하는 거라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다 처리해 주신다? 제사장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천막 성전인데 범죄한 자가 자기 대신 죽을 죄 없는 짐승 하나를 끌고 옵니다. 그게 염소가 됐든 양이 됐든 머리에 안수해요. 안수도 이게 거짓말로 하면 안 돼요. 안수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내 죄가 이 염소에게 넘어갑니다라는 거죠. 근데 나는 죄가 없어 라고 하는데 거짓 안수했어. 그럼 안 돼요. 하나님 속인 거야. 번제물 잡는 곳에서 직접 목을 본인이 따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누가 하는 거다? 죄인 본인이. 그러면 제사장이 이제 그 다음 일을 합니다. 요 앞에 있는 이게 뭐냐면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뿔에 제사장은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 바르라. 피만 바르는 게 아니에요. 남은 제물의 고기는 전부 다 태워라. 이게 뭐예요?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고 제물이 다 탄다는 건 뭐죠? 왜 꼭 태울까요? 묻으라고 안 하고. 여러분, 죄가 넘어가서 이 제물이 죽을 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제물이 없었을 때는 누가 갈 이 경로입니까? 본인이 갈 경로예요. 하나님 앞에 생명이 멸해지고 지옥불에 태운다라는 뜻입니다. 예? 돼 있잖아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예? 다 예표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사가 어떻게 끝나? 이제 1년에 한 번씩이에요. 요 성소에 두 구역이 갈라져 있는데 여기 천막처지 있죠. 앞쪽이 성소, 뒤에가 지성소. 지성소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느냐? 법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십계명 돌판.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뭐가 기록된 곳이에요? 뭐가? 하나님 말씀. 말씀이 보관된 게 지성소입니다. 근데 거기를 이렇게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요. 누가 들어간다? 대제사장이 혼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 안에 법궤가 있어요. 뚜껑 위에 보면 천사들이 호위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의 시선이 닿는 여기 있어요. 여기를 뭐라고 하느냐? 속죄소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속죄되는 과정입니다. 거기다가 어떻게 하라? 뿌려라. 제사장이. 보이죠? 이게 뿌려요. 1년에 한 차례. 그러면 사함을 얻게 된다. 왜 이렇게 복잡해요? 쉽게 말하지.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전부 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니까.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한마디로 그렇죠?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렇게 하면 죄사함 얻을 거야. 나머지는 제사장이 하니까 넌 신경 쓰지 마라. 요까지는 네가 해야 돼. 하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해 그를 위해 속죄하고 그러면 그가 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한숨 지나갔어요. 식곤증이라 지금 조시는 분 많은데 구약의 제사 모형이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뭐였다? 히브리서 말씀. 이 장막은, 여러분 이 장막이 뭐죠? 이 장막? 이거. 이해되죠? 구약의 제사를 지내던 저 장막. 이 장막은 현재까지 뭐니? 비유. 원어로 가면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 눈으로 보고 이해하기 쉽게끔
시청각 교육시키려고 해준 거야. 모형이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누가 섬겨요? 제사 누가 드리러 와요? 본인이, 죄인이. 에? 죄인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 섬긴다고 해요. 그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있었다? 없었다? 그러면 왜 해줬냐? 그 복잡한 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사가 어떻게 드려지는지를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완성된 제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성경 속에 들어가야죠. 바로 이렇게 됩니다. 출애굽 후에 죄가 계속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시키러 왔어요. 이게 완전한 제사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미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세주가 대신 죽을 것이 구약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여기 그가 누군지는 아직 안 나와요. 근데 그가 상함을 받게 하는데 어디까지 상함을 받아야 되느냐? 질고를 당케 하셨는데 어디까지 질고를 당해야 되느냐? 어디까지?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게 어디까지 상함을 받고 질고를 당해야 되느냐면, 이 영혼이라는 건 생명이에요. 자기 생명을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야 된대. 그 얘기는 뭐예요? 이분이 죽는다라는 얘기야. 여러분, 제물이 제사 드릴 때 안 죽고 드려지는 양 있어요, 없어요? 다 목 따죠? 어느 한 사람이 와서 질고를 당하는데 어디까지 질고 당하느냐? 매 맞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을 제물로 드리기까지 이르면, 죽기까지 가면 그가 자기 후손을 보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서 태어난 그의 자손들입니다. 할렐루야. 후손을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이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의 손으로 누구의 뜻을 성취하리라? 성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해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여기 의롭다는 건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표현은 하나님 아들이라며 왜 종이라고 그래? 참 이게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아들이라는 거는 신분이고요, 종이라는 거는 역할이에요. 뭐 하는 게 종이에요? 주인의 말대로 일을 하는 사람이 종이죠.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러 오는 100% 그 말씀대로 일을 처리하러 오는 수행자입니다. 실행자. 그 의로운 종이라 그래요.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왜 죽느냐? 사람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려고. 그렇죠? 이거 이사야서가 예언된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 한 700년 전에. 누구? 의로운 종. 왜 온다?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하러 온다. 예언돼 있죠. 히브리서는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다시.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왜 못한다 그랬어요? 모형이니까. 아까 얘기했죠. 이것들은 현재까지의 비윤이 기억나십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서 주는 예수님이에요. 구세주 메시아가 세상에 올 때 뭘 입고 온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자의 자녀로 태어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러 오신 분이라 라고 하리라. 그
구세주가 세상에 오실 때 요렇게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요렇게. 뭐라고 얘기하셨나 보세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들이 죄악에서 고생하고 결국 자기 죄에 빠져서 죽게 되면 멸망의 구덩이로 떨어질 걸 아니까 아들을 보내서 제사를 대신 치르려고 염소와 황소의 피가 제사가 맞는데 하나님이 이거 원하지 않아 이거예요. 이거는 진짜 아니야. 이거 예편대 자꾸 장난감 자동차 가지고 좋다고 하면 안 돼요. 아들이 크면은 무슨 자동차 탈 줄 알아야 돼. 실제 자동차 운전도 배우고. 그렇죠? 자꾸 여기서 놀지 마라. 그거 아니야. 진짜 제사는 네가 가야 되는데 뭐를 준비해서 보냈다? 뭘 준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이 몸을 누가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게 고지하는 거예요. 마리아한테 가서 처녀의 몸에 어떻게 내가 애를 낳습니까? 천사가 뭐라 그래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 거야. 남자의 씨로 잉태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자, 처음에 선악과 먹지 말라 금령을 어긴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여자와 뱀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니들 둘은 원수지간이 될 거야. 니네 후손도 대대로 원수지간 될 거다. 아마 그래서 여자분들 뱀 보면 기겁하는지도 몰라.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된다. 대대로 후손도 원수가 된다 그랬죠. 그래놓고 무슨 말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오면 누구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말씀 누가 하신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했더니 여자의 후손이 오면 너를 멸망시킬 거다. 여자의 후손을 위해서 뭘 준비하신 거야?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 도성인신. 도, 말씀이 성 이루어서 인신, 사람의 몸을 이루어서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 누가 준비하신 거다? 하나님이. 그 미리 원초복음이라고 그래요. 원초복음. 다 내다보는 하나님이 그렇게 될 줄 내가 알고 이 해결책 만들어 놨다. 내 아들 보낼 거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1.1핵도 틀린 게 없어요. 조각 그림 맞추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무슨 말씀이 무슨 말씀을 물고 들어간지 몰랐던 거지. 그래서 이게 온전한 자들 사이에서 이해가 되는 지혜를 얘기할 거야 라고 했던 겁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박사학위 10개 받아도 이 말 읽어봐야 무슨 말인지 몰라. 세상 지혜 아니야.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야. 오직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감춰준 비밀한 얘기를 내가 할 거다. 할렐루야. 이렇게 은혜로운 얘기를 하는데 조심은 어떻게 하냐고. 답답해요. 항상 말씀 전하다 보면 참 답답해. 어쩔 수 없지 뭐.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계속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뭐로 오셔서?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 가셨느니라. 언제 다 했어요? 2000년 전에. 그럼 왜 자기 피로 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제사장으로 온다. 하늘에 있는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제사 드리려고 봤더니 죄를 가진 사람의
피값을, 그 죄값을 대신할 피가 없는 거야. 아, 이건 뭐 무슨 말인지 모르시네. 응? 자, 내가 뭘 잘못해서 실수해가지고 남의 자동차 운전하다가 완파시켜놨어요. 그래놓고 보상한다고 장난감 자동차 갖다주고 됐죠? 그러면 받아요? 주인이 안 받아요? 값이 안 맞아. 여러분 속죄가 뭐라 그랬어요? 죄값을 치르다예요. 맞죠? 값이 안 맞아. 그러면 옛날에 왜 하나님은 구약에서 염소 잡으라 그랬어? 그거 모형이라고 알려드렸잖아. 모형. 그게 양심적으로 죄를 사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었죠. 그쵸? 배우게 하려고. 그러면 진짜 피값은 누가 치러야 돼요? 내가 죄를 졌어요. 인간으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죄값을 대신 치르려고 그러면 최소한 사람이야지. 안 그래요? 근데 중요한 요건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 사람 대신 내가 죄값 치른다고 죄인이 죽었어.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영의 세계에서 너 뜻은 가상하다만 너 죄 있지? 예. 네 죄 때문에 죽은 것밖에 안 돼. 어떡하나. 맞죠? 죄 있으면 다 죽는다고 돼 있어요? 자기는 뜻이 거룩해. 얘 대신 죽을 거야 하고 죽었는데 여기 죄가 있어. 그러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밖에 안 돼. 맞죠? 아니 더블로 쳐주면 안 되나? 하나님 법에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 죄값을 치르려면 누가 와야 돼요? 사람의 피가, 사람의 생명이 제물로 드려져야 되고 또 한 조건이 죄가 없는 생명이 드려져야 이 죄값을 가지고 가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이 세상에. 죄 없이 태어난 인간이 없어. 없어. 아무리 쳐다봐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 없이 태어난 본인의 피를 드리는 거예요. 본인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피를 드릴 때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대제사장으로 오시지만 돌아가시기까지는 무슨 역할로 오신다?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로 오시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지금 이거 멍하니 보시고 있을 때 아니에요. 하늘의 성소의 문이 열리고 있다고 마음속으로 잘 보시라고. 안 보이면 어쩔 수 없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요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뭐를 지고 가는 어떤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사람이 준비한 양이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양이야. 그거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뭐라고 그랬다? 하나님께서 염소와 황소의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 몸을 하나 예비하셨느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자가 존재한다. 너는 그 임무를 맡고 오라. 소리가 들립니까? 들리세요?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이 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죄 없이 태어나야 되니까 처녀 몸으로 태어나게 해놨더니 이 얍삽한 인간의 머리들이 못 믿겠다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한 번도 못 봤다. 못 봤지. 신적 능력밖에 못 해내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 창조하실 때 어디 있는 데서 만드셨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왜 살아있는 마리아의 태반에다가 성령의 시로 잉태한 사람의 완성세포 하나 못 만드냐고요. 안 믿는 거지, 창조주를. 안 믿는 거지. 불신이야.
그럴 신 같으면 뭐하러 믿어요? 집에 가세요. 창조부터 안 믿어지는데 뭘. 응? 이게 다 누구 작품이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6월절에 어린 양은 이렇게 잡아 줬잖아요. 사람이 준비한 어린 양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이 세상에서의 출애굽 사건이고, 이게 뭐에 대한 예표다? 영적 세계에서는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우리를 잡고 안 놔주는 사탄의 밑에 종노릇하는 영적 노예인 우리가 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영적 출애굽의 예표다. 자, 말씀드립니다. 그게 뭐예요? 이 6월절이 이렇게 치러진단 말이에요. 진짜로 이거는 예표고, 이거 모형이고, 진짜가 와서 이렇게 치러질 거야. 그거 어떻게 알아? 꿰맞추기는 전문 용어 한 번 더 쓸게요. 그 목사님 구라 기가 막히다. 구라 아니잖아요. 성경에 다 예언돼 있잖아. 증거해드리잖아. 이거 녹화됩니다. 나중에 또 보세요. 제가 마음대로 성경 구절 갖다 인용했는지 다 예언돼 있어요.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로 주려 함이라? 예.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목숨값을 치러야죠. 치르려고 그랬더니 인간의 생명을 치러주면 되는데 본인이 죄인이면 대신 갚을 수 없어요. 지 죄에 죽지. 죽어봐야 지 죄에 죽은 거야. 그러니까 대속의 효력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창조주의 능력과 지혜로. 사람들이 다 타락할 것이야. 그럼 그 피값을 누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죄 없는 사람의 피가 들여져야 된다. 그래야 1:1 교환이 되지. 그죠? 대속물로 준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대속물. 죄값을 치르기 위해 대신 지급한 대가. 누가 치르셨어요? 여기 잘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의 면전 앞으로 다가가셔야 됩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여기 희한한 말씀 주세요. 마태복음에. 예수님 말씀이에요. 길에 있다라는 게 뭐죠? 인생 나그네 길을 살 때에 급히 사과하라. 이게 뭐예요? 개인적 화해 방식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 인간 법정에서도 있죠. 두 사람 사이에 소송이 붙어요. 그럼 재판장이 불러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다가 굳이 이럴 필요 없다 싶으면 재판장 밖으로 따로 불러가지고 뭘 원합니까? 그러면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된다면 둘이 화해하세요. 하고 재판장이 이 사건은 화해로 끝났습니다. 빵!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게 개인적으로 화해하는 거예요. 죄값 묻지 않고.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주고 재판관이 옥리, 이건 감옥을 지키는 관리들입니다. 감옥 관리할 때 얘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해하지 않으면 법정에 가게 되고 법정 가면 너 유죄로 판결 날 거고 그러면 너는 감옥에 갇힐 거야. 뻔한 일이야. 그러니 어떻게 하라? 인생 나그네 길에 있을 때 급히 개인적으로 화해하라. 어떻게? 여기 나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어떻게 하기 전에?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 읽다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요? 여기 사과하라고 했잖아. 개인적으로 화해하라고 그러면서 안 갚으면은 여기 절대로 못 나와. 나오란 얘기예요? 나오지 말란 얘기예요? 다시 나오란 얘기예요? 나오지 말란 얘기예요? 나오란 얘기지. 그러니까 사과하라고지. 그러면 이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쵸? 조건은 다 갚으면 나온다.
다 갚기 전에는 결코 나오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뭐냐? 다 갚으면, 아유, 왜 이렇게 쉬운 말씀을 못 알아들을까? 화해 얘기를 하다가 다 갚으면 나오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되세요? 안 되세요? 여기 보세요. 구약의 제사가 모형인데 버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자기가 죄진 자임을 알고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여기에 거짓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발부하신 마음의 죄까지 진단서를 받고 나서, 아, 예수님은 그렇게 했지만 나는 인정 못하겠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떤 모션을 취해도 그 사기예요.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다가 누군가 너에게 이게 죄다라는 걸 깨우쳐 주거든 입니다. 그러면 너는 가서 양이나 염소를 하나 데리고 와서 머리에 안수하라. 이게 조건입니다. 아시겠죠? 세 가지 조건. 죄가 아닌 줄 알았다가 지옥 갈 죄다 깨우침을 받거든. 너 대신 죽을 제물을 가져오고 제물이 될 자를 찾아야 돼. 누구밖에 없다. 염소 잡아야 소용없다. 염소는 동물이니까 영이 없어요. 생명값이 안 돼. 뭐 가져와야 돼? 사람 생명 가져와야 돼. 근데 자기 죄 때문에 오염된 생명은 안 돼. 누구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이해가 돼요? 찾아야 돼. 재물을 찾아. 아, 재물이 있구나. 알았잖아. 재물을 찾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죄를 그 예수님께 넘기는 결정을 하라. 안수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직접 손으로 목을 따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내가 죽인 거다라는 사실을 구원받은 사람은 알아요. 알아요. 에? 아, 예수님이 세상 죄를 위해서 죽은 거야. 그거 아직 모르신 거야. 본인 점검 잘 하십시오. 지금 교회 20년 40년 다녔다고 소용없어요. 목사 얘기만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잡아 달린 거다. 내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거다. 이걸 알게 돼요. 누가? 구원받은 자는 압니다. 다른 사람 관계없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었어. 알게 됩니다. 그 재물을 잡는 일이 양심 속에서 일어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누구에게 이 제사 효력이 미치느냐? 여러분, 암이 있어요. 암. 말기암, 사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아파? 어디가 아픈데? 아, 여기. 소화제 갖다 줄까? 점점 지나가요. 여기가 저려요. 그 신신파스 잘 듣는다던데. 암 나아요, 안 나아요? 어떻게 해 나아요? 도려내야죠.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70, 80평생 잘 사시다가 그냥 늙어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예수님의 후손은 나오질 않아. 아, 맞죠? 근데 밀이 죽어서 땅에 이 밀이 묻히면 자기 생명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싹이 터가지고 밀이 크고 나중에 열매를 맺히죠. 그것처럼 예수가 죽어 이 땅에서 죽어서 한 알의 밀알이 되면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겨나리라 라는 뜻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진실로 누구에게 이르노니? 아, 예수님이 하실 것만 얘기했으면 뭐하러 자꾸 제자들에게 강조를 해요? 예?
이건 누구 들으란 얘기예요. 너희 제자들 들어라. 그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다음 절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라.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라. 여러분 이게 맞대응하는 거예요. 죽으면 마늘 열매를 맺는다. 자기 생명을 미워해서 버리면 영생하도록 보존된다. 할렐루야. 하늘의 생명을 받고 싶으시죠? 그러면 뭐를 다 버려야 돼요? 이 세상에 더러워진 생명 버려야 됩니다. 안 버리고는 구원받은 게 가짜입니다. 안 버리고 구원받았다 하는 건 지식구원입니다. 회개가 없었던 것은 가짜입니다. 목을 따야 됩니다. 이게 누가 죽는 거죠? 자, 이게 자꾸 말씀드려요. 죄가 아닌 줄 졌다가 누군가 죄다, 지옥 갈 죄다라는 걸 깨우침을 받거든 너 대신 죽을 재물을 가지고 와라 하고 그 재물 목을 따라라고 돼 있는데 원래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지도 않았는데 양 목을 따는 거는 나는 죽을 죄 아니야. 나는 살아있어야 돼. 그거 말고 덤으로 예수님의 복음 오면 좋지. 공짜로 준다고 했어. 그 훔친 겁니다. 자동 판매기에 캔커피 눌러서 가지고 갈 수 있다 하니까 그냥 가져가 버린 거예요. 여기 조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조건 제시했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립니다. 이 세상에 썩어 있는 자기 생명이 더러운 걸 알고 미워해서 버리면 영생합니다. 할렐루야. 대비되고 있음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 둘 중 하나야. 양손에 양떡 다 쥐려고 하지 마라. 안 된다. 이해하십니까? 내 마음이라는 그릇이 있어요. 이 그릇에 오물을 담은 적이 있어요. 예? 비유를 해드릴게. 여기에 오물을 담았다고. 급하게 하느라 고양이 똥 여기 담아다 치웠어. 그 여기 있는 걸 깨끗이 비우지 않았는데 여기다 생수를 부어요? 하나님이 거기다 부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렇게 더럽게 혼합이 안 됩니다.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결정이 지나갔어야 자기 구원이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이거 자꾸 믿는 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느냐? 정신작용으로 이해를 해요. 정신작용. 믿느냐 안 믿느냐. 정신작용으로. 이것도 참 잘못된 거예요. 정신작용 아닙니다. 이 믿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맡기다라는 거예요. 예?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합니다. 여기 믿는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튜오예요. 피스튜오. 피스튜오라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맡기다. 영어로는 인트러스트의 뜻이에요. 예? 빌리브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왜 맡기다라고 번역이 되느냐 헬라어에서 믿으면 맡기는 게 믿는 거지. 잘 모르겠어. 더 쉽게 말씀드릴게. 내가 돈이 있어 1억이 가지고 있다가 도둑 맞을 것 같아. 그 은행에다 맡기죠. 그 예탁금이라고 하죠. 맡길 예를 씁니다. 한자로 예탁, 탁도 맡길 탁자예요. 믿고 맡긴 거예요. 그럼 내가 저 은행을 믿었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믿어. 국민은행이 우리나라 대표은행이니까 국민은행이 부도 안 날 거 알아. 이게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 돈 1억은 자기가 가지고 있어.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야? 가짜지. 가짜지. 갖다 넣어야 맡긴 거지. 그죠?
그래서 금융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내 재산을 맡긴 것을 여신이라고 합니다. 줄여, 믿을 신. 믿고 맡긴 거예요. 은행이 고객의 돈을 맡은 거를 뭐라고 그래? 수신. 믿음을 받은 거야. 성경을 몰라도요. 정신작용으로 알아요. 구원을. 그게 지식구원이에요. 깜짝깜짝 놀라셔야 돼요. 어? 그를 믿는 자라는 게 무슨 얘기냐. 정신적으로 오케이, 어그리. 아, 나 예수님 말씀에 동의해. 그게 믿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믿은 거예요? 맡겨야 돼. 뭘 맡겨야 돼? 얻을 걸 맡겨야 돼. 뭘 얻고 싶으셔? 돈 얻고 싶으셔? 그래서 예수님 믿으려고 그래? 영생을 얻고 싶잖아. 생명을. 그럼 뭘 맡겨야 돼? 생명을 맡겨야지. 뭐가 잘못됐냐고,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생명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이게 맡기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엉터리로 가르쳐졌어요. 그런 결정이 자기 인생에서 지나간 적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돌아보십시오.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천국문 옆에 지옥문 열립니다.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 보세요. 믿는 자는 왜 심판을 안 받을까요? 여기 이게 어려운 것 같은데 쉬워요. 아까 얘기한 그 예탁금 개념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1억을 은행을 믿고 맡겼어요. 인트러스트 했어요. 그러면 이 돈이 도둑 맞는지 이자를 붓는지는 누가 책임져요? 은행이 책임져요. 그죠? 내 생명 맡겼어요. 내 생명이 살지 말지, 심판을 받을지 생명으로 다시 올라갈지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맡은 자가. 그죠? 예수님께 진짜로 맡겼으면 예수님이 심판받고 예수님이 살려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적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하는지 몰라. 그런 적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믿고 맡긴 자는 심판받으면 누가 받아요? 예수님이 받아요. 받았잖아. 저주받아. 십자가에 달리셨잖아. 좋네. 괜히 맡겼네. 1억 날렸네. 3일 만에 살아나셨죠. 맡겼으면 내 생명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산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안 맡겨서 정신적으로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맡겨보세요. 금방 알아요. 나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살았다. 죽었더니 살아나더라. 그게 복음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유익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효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효력 발생이 안 된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야. 복음을 들었어. 근데 효력 발생이 안 돼. 그 말씀이, 이 말씀이 그들에게 효력 발생이 안 된 게 있어. 왜 그래요? 듣는 자가 믿음과 어떻게 하지 않아서?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 결부, 맺을결, 맡길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피스티오, 믿다라는 뜻도 있지만 뭐다? 맡기다, 인트러스트. 그래서 결부했다라는 건 뭐냐? 연결시켜서 이어버렸다라는 뜻이에요. 저 말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나이티드 하다. 연결되면 전기 통하죠. 연결되면 이 전구가 빛을 냅니다. 얘가 왜 빛을 내요? 얘는 연결된 것 뿐이에요. 전력은 어디서 공급해요? 발전소로부터 와요. 맞죠?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빛에 참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생명과 운명 전체를 맡기면 연결되죠? 그렇게 알려줬는데도 플러그를 안 꽂아. 결부하지 않았어.
효력이 없어. 전기가 안 와. 똑같은 스탠드 두 개인데 하나는 꼽은데 불 들어오네. 얘는 왜 안 들어와? 안 꼽았잖아. 맡긴 적 없잖아. 근데 어떻게 생명이 살아나?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이 사파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이 문 두드리죠. 잘 보십시오. 이 문은 밖에서는 잡아 열 문고리가 없어요. 화가가 일부러 그렇게 그린 거래요. 이 문을 열려면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안에 있는 사람이 밀고 나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빗대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 말씀이 뭘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가 열어요? 듣는 자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교류가 일어날 것이다. 전기가 통하듯이. 문은 누가 엽니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얘들아 내가 모든 선물꾸러미 다 준비했다. 니네 영혼의 주소로 하나씩 다 보낸다. 열어서 포장지 뜯고 마음으로 받아 했는데 우편함에 가니까 뭐가 와 있어. 이거 뭐야? 아, 선물이래. 그래 알았어 받았다고 치자. 수치인 불명 돌아갑니다. 구원받는 자와 구원을 버리는 자 간의 차이예요. 제한적 속죄가 아니고요. 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뭐라 그래요?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할렐루야. 근데 왜 어느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 다 보냈는데 본인이 싫대. 며칠 기다렸어. 수정을 안 해. 우체부가 다시 왔어. 수치인 불명인가 보다. 가지고 갔어. 자기가 반납한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어떻게 된 것이라?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철같이 희게 되리라. 누구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실행력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통합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도말이라는 게 뭐죠? 여기다가 이 페인트를 칠하는 걸 도포한다 그래요. 도포. 들어보셨죠? 그래서 페인트공을 뭐라고 하냐면 도장공이라 그래. 도포해서 이 장식하는 전문가 도장공. 여기 몰타를 이렇게 하는 건 미장공. 들어보셨죠? 도포. 뿌려서 덮는 거예요. 죄가 원래 있는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 위에다 덮어버리는 거야. 그걸 도말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 규정에 가보면은 사함을 얻으리라라는 표현이 있죠. 아까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할 때 사하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 히브리어가 카파르인데 덮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덮어지리라. 하나님이 사함을 해주겠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어떻게 했음이라? 구속하였습니다. 값 다 치러놨다. 얘들아 값 다 치러놨다. 돌아만 와. 내 허물을 어떻게?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어떻게?
안개에 사라진 같이 이미 뿌려서 내 눈에 안 보이게 해놨어. 그러니까 내 죄는 재판자 하나님 앞으로 올 때 내 죄는 내 눈에 안 보여 이제. 그러니까 와도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벌 받는 이유가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도포해놨대. 페인트로 덮어버렸대. 그 오기만 하면 된대.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값 다 치러놨다. 돌아와라.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보신 그림이죠. 우리가 진 죄는 사람 간의 진 죄로 이해를 했지만 이 사람하고 화해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내 죄가 어디 앞에 있다? 여호와 내 앞에 그대로 있다라는 거.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갑니다. 쌓였어요. 이렇게. 하나님 눈에 보여요. 이게. 더러워. 그런데 내 죄를 도말했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피로 발라서 가지고 가버렸어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던 나의 죄의 책임, 벌을 받아야 하는 그 책임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의 책임을 사하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으십니까?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가면 되죠. 그러니까 나한테로 오라 그러잖아요. 내가 네 죄값을 다 치러놨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제가 갑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계속 제가 5회에 걸쳐가지고 사람의 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왜 저렇게 듣기 싫은 얘기를 목사가 자꾸 할까? 알아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얘기한 게 공의예요. 하나님. 그렇죠? 세상에 2번의 심판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본보기를 보이느라 내 말을 순행하면 땅이 산물을 내고 하늘의 비를 줘서 니는 먹게 살게 충분한 복을 줄 거야. 내 말을 거역하지? 재앙을 내릴 거야. 또 거역해? 7배, 다시 7배, 다시 7배. 끝까지 나를 거역하지? 온 세상에 흩틀고 칼을 빼서 네 뒤를 쫓게 하리라. 내 아들 얘기는 듣겠지? 안 했어요. 실제 2000년간 흩었다가 지금 회복시켰어요. 무슨 뜻이다? 무화과나무에 가지가 연하해지고 싹이 났다. 이때를 당하면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말세예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강조했는데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은 어디 갔냐고.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며? 어떻게 된 거야? 목사님 얘기 좀 해봐. 하시잖아. 이게 사랑이에요.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면 제일 사랑한 걸까요? 자기 목숨 주시면 제일 사랑한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뭘 더 바래요? 자기의 독생자 목숨 대신 바쳤는데, 그렇죠? 죄까지 없애서 싹 지워버렸는데,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나 사이에 걸림돌이 되는 하나님 눈에 보였던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죄가 없나니가 아닙니다. 정죄라는 것은요, 죄값을 치르는 유죄 판결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가. 유죄 판결이 없다. 왜 그래요? 죄 졌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슨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 여러분 출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뭐라고 선언하라 그랬어요? 모든 첫 새끼는 다 죽을 거다. 이게 무슨 뜻인지 너한테 알려줄게. 내가 애굽의 모든 신들을 벌하는 일이야. 얘기하셨죠?
왜 갑자기 바로를 벌한다고 안 하고 애굽의 신들을 벌한다고 얘기했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적 출애굽의 예표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임금된 마귀 밑에 종살이 하잖아요. 그거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마귀부터 죽여야 되지. 그게 십자가 사건이라고요.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 나리라. 어떻게 쫓겨나요?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싸워서? 내가 죄성과 싸우고 내가 마귀와 싸워서 이겨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 뭐하러 오셨냐고. 또 잊어먹으셨어. 맡겼다고 했잖아. 내가 가진 1억 은행에 넣었어. 이제 누가 책임져? 내가 가진 생명 예수님께 맡겼어. 이제 누가 책임져?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의 값을 치르려고 지옥까지 내려간 거예요. 졌으면 못 살아남았지. 성령의 힘으로 살려서 어디까지 가셨어요? 하나님 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고 우리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믿음도 가짜요. 우리는 사기꾼으로 드러날 것이다.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의 부활과 우리 몸의 부활을 못 믿는 것은요, 껍데기 신앙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 믿음이 이 속에 뿌리를 탁 내리게 되는 이유가 뭐냐? 사람의 머리로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여기서 알려주세요. 너 살았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세상이 달라 보여요.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기쁘고 기쁘다. 나가서 만날 사람 붙들고 말을 해. 야, 예수님 믿어야 돼.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복음을 접했어요. 교회 근처도 안 가본 사람이에요.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거기 갔던 친구랑 얘기하다가 말이 꼬였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쩌고 저쩌고. 나는 부처 믿는데 야, 그거 진짜냐? 3달을 통학길에 왔다 갔다 하다가 걸려버렸어요. 딱 코가 깼어. 야, 너는 안 되겠고 잘하시는 분 좀 수배해서 모실 수 있냐? 전도사 한번 불러와라. 밤새 얘기했어요. 그분하고. 다 깨졌어. 그 다음에 고향으로 갑니다. 우리 집으로.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자마자 아버지 예수님 믿어야 돼. 아이고 난리가 났었어요. 집안이. 얘네들이 갑자기 고등학교 가서 친구 잘못 사귀었나? 큰일 났다. 우리 집 예수 귀신 들려가지고 다 망하게 생겼다. 막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말을 들어요? 애들이 말을 들어? 안 되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촌형 불러오시더라고. 얘들 좀 어떻게 해봐라. 30분 만에 갔어요. 작은아버지 안 돼. 이게 미친 거지. 우리가 미쳤어도 예수를 위해서 미치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성령이 들으면 바뀌어요. 지옥의 멸해도 100번을 멸해 충분한 인간을 하나님이 살리시더라고. 해방하였습니다. 너무 좋아. 그 다음부터 세상이 달라 보여요. 학교 통학하는 그 길이 세상이 달라 보여. 그냥 콧바람. 아이, 감사합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시지 않으면 구원 없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니라?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 예수가 심판받은 게 내가 심판받은 거. 아멘? 누구에게만? 맡긴 자에게만. 옛날에 그래서 펀드에 가입하라고 했잖아. 너 1억 가지고 있어서 여기 잘 불려주는 투자신탁이 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친구가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그 투자신탁 믿을만 하다고 하면서 돈은 안 맡겼잖아.
근데 2년 후에 보니까 더블이 됐어. 내 돈은. 더블 됐어? 더블 되기는 잘하면 본전치기, 잘못하면 도둑질 맞았지. 맡기라고 했잖아, 그때. 안 맡겼잖아. 아, 쉽죠? 어려워요, 쉬워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정신작용 아닙니다. 맡겨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하나님의 제사를 다 끝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상에 있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가요. 어디로? 지성소로. 예수님은 매년 한 번씩 하나님 앞으로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딱 한 번 들어갑니다. 왜 그래요? 땅에 있는 제사장은 수명에 제한이 있다 그래요. 히브리서에. 그래서 그는 죽으면 다른 제사장이 다시 대를 잇고 가지 않냐. 근데 예수님은 생명이 영원하시다. 대제사장 지위가 교체되는 법도 없고 그분은 한 번에 아버지 하나님께 들어간 제사가 그의 생명의 기간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두 번 들어감이 없다. 할렐루야. 이게 하늘에 드려진 제사의 효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한 번의 제사로. 그리스도가 드린 제사예요. 지금 잘 보셔야 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다시 제사 드릴 게 있어요? 없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모두. 어디까지가 모두예요? 요한복음에 또 나와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르되 보라 무슨 죄를 지고 가는? 그러면 보세요. 세상죄면 세상의 시작 아담의 탄생이 있을 거예요. 맞죠? 가다가 내가 사는 현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세상죄라면 여기서 여기까지 죄? 이거 잘못됐지. 어디까지 가야 죄예요? 여기까지. 마지막 사람까지. 그게 세상죄잖아. 맞죠? 예수님의 제사는 단번이고 그분의 생명의 효력이 있는 범위에 다 미치기 때문에 한 번의 제사로 충분하다. 그래서 한 번만 제사를 드리고 그가 지고 간 죄짐은 어떤 거다? 모든 세상의 죄를 한 번에 지고 가셨다. 이 안에 누구도 있다. 그럼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예를 듭니다. 제가 태어나서 60 됐어요. 이때 구원받았다고 쳐요. 앞으로 20년 더 살고 80에 죽는다고 가정하세요. 구원받고 나서 나머지 죄 져요? 안 져요? 또 져요. 육신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짓는 죄 때문에 다시 지옥 가요? 안 가요? 죄를 안 짓는다가 아니에요. 죄 정함이 없어요. 정죄가. 죄값을 다시 내라라는 하나님의 요구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다 누가 싸고 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사야 38장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건질 거예요? 건지셨어요? 내 모든 죄는 구원받을 때까지 죄는 내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내 모든 죄 어디까지? 태어나서 청소년기까지? 아니면 현재까지? 아니면 장년 시기까지? 늙어서 죽기 바로 전까지?
죽은 때까지. 이거 아니죠. 과거의 죄뿐 아니라 미래의 죄도 한 번에 가져간 겁니다. 할렐루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나 곧 나는, 이 표현 설명드렸죠. 자존자,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용어입니다. 나를 위해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기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 여러분 이게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왜 자기 아들을 보내사 세상 죄를 다 지고 가는 이 역사를 했느냐면요, 우리 죄인들은 죽어 마땅해요. 우리 죄인은 죽어 마땅해.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문제가 생긴 거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든 인간이 죄 속에 빠졌다고 해서, 그들이 잘못해서 빠집니다. 방치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흐려져요. 그래서 나의 영광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구약 성경에 선언하셨어요. 그 당신의 영광을 위해 마귀가 뿌려놓은 죄의 실을 손수 처리하시는 게 속죄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교만 떨거나 높아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자이니까 어느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까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딜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은혜가 아직 내 것이 안 된 분들은 머리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 먼저 하십시오.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시기 전에는 절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찬송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 몸 밖에는 드릴 게 없다 그랬죠. 그 요한복음에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제사는 원래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으니까 내가 죽으려고 하지 말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신세니까 이후부터는 뭐를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래서 복음서에 서신서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길이니라. 이 은혜들이 여러분 앞에 언젠가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목소리 듣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원하면서 마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초의 인간 하와와 아담이 범죄한 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권세를 멸하는 시기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고 당신의 아들 되시는 독생자 아들 하나님을 사람의 몸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셔 죄 없는 그 아들의 피를 대신 받음으로써 저희가 받아야 할 죄값의 저주를 대신 지게 하셨음에 저희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나이까. 부디 원하기는 이 은혜의 말씀에 가슴을 연 성도들이 이후의 삶을 자기를 위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영광 전하는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며 아직까지 이 은혜의 말씀 깨닫지 못한 영혼들이 있으면 주께서 그들의 기도 소리를 간합하여 주셔서 언제가 됐든지 썩은 생명 손에 쥔 거 쓰레기통에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